이 상륙작전에 포함된 한 일병이 있었는데 그 일병 이름이 바로 라이언 일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이언 일병은 네 형제 중에 막내였다. 근데 그의 3명의 형제가 이미 전쟁 중에서 모두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본부는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만큼은 어머니 품에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톰 행크스 옆에 나오죠. 밀러라는 대비를 중심으로 8명으로 구성된 이 분대가 전선 깊숙이 침투해서 결국은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무사히 막내 아들을 어머니 품에 돌려보내는 그런 영화를 여기에 나왔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실제 상황과 또 상상이 좀 결합하여 만든 그런 영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실제적인 이런 상황이 하나 예가 있었는데요. 셜리번 형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역시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참담한 비극인데요. 1942년에 미 해군에 복무하던 이 5명의 형제가 설리번 형제들이 모두 한 전투함에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군의 공격으로 이 전투함이 파괴가 되면서 그 전투함에 탔던 5명의 형제가 모두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군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가 그때부터 세워졌는가 하면 같은 형제들은 같은 부대에 복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생기고, 그리고 가족 중에 자녀가 모두 전사하지 않도록 한 명의 자녀만이라도 살려서 부모님의 품에 돌려보내는 유일 생존자 정책, 이 정책을 미국에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 어떻습니까? 정말 하늘보다 천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는 새가 부르기도 하고 화려하고 또 아름다우며 향기를 토하는 그 꽃이 참 부러울 때도 있고, 먹을 것, 잘 것을 또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 공중나는 새가 참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아프지만 사람이라는 것, 또 어려운 힘든 여건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사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동적이며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내리신 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들은 이 인간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이 인간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여러분 들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야옹할 때, 여러분 새들이 짹짹거릴 때, 강아지가 멍멍거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이쁜가? 너희들은 왜 그렇게 지혜롭지?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랑이 많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인간의 삶을 무척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 가장 위대한 것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 그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군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들, 심지어 이웃이나 친구나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 더없이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귀한 생명을 얻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은 결국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선물로 받은 생명조차도 결국은 잃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구해줄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영생을 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죽을 위기 속에서 아주 노련하고도 숙련된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연장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결단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길이 있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고 의인이 되어서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 모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영생을 결코 줄 수 없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분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은 결코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망과 죽음, 고통과 괴로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은 죄와 결코 떨어질 수도 없고 죄와 결코 이별할 수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항상 대기 중입니다. 죽음은 우리 지책에 숨어서 죄인들의 목숨을 지금도 여전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기쁨의 꽃을 피우는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 아닙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인간에게 영생이란 없어. 인간에게 하늘을 올라간다는 꿈은 다 허망한 거야. 헛된 거야.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음의 종결자다. 나는 죽음의 문제와 죽음의 정상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영생의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답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야.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불신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 곰곰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53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무너무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피를 먹는 흡혈귀나 드라큘라도 아마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살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먹는단 말이야? 아니 피를 먹으라고? 여러분 55절을 보십시오. 더 심각한 말씀을 하셔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말씀의 강도가 점점 세고 점점 노골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의 살이 양식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또 어떻게 피가 참된 음료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살을 막 뜯어먹는 그리고 피를 마시는 사이비 집단이에요. 이교 집단입니다. 예? 정신 나간 사람들 집단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을 믿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럴만 또 하겠죠. 예? 예수님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영생 얻으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해. 아,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끔찍한 말씀. 아니, 우리 보고 시긴하란 말이야? 야, 이런 세상에 그 악한 종교가 어디서 이러면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참뜻이 정말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야, 너 피 먹어, 너 살 먹어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시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건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좋은 말씀을 듣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에덴과 같은 천국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천국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발명품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공지능이, 그죠? 이 사람 대신 이제 뭐까지 합니까? 운전까지 않습니까? 운전까지. 너무너무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지혜를 가졌더라도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벌레조차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앞마당에 걸어다니는 개미, 하찮은 개미, 그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못 만듭니다. 생명의 창조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세상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우리가 개발만 하면, 발명만 하면, 열심히 지혜를 짜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인간이 결코 수천 년 동안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생, 죽음을 정복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과 또 여기 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보면 얼마나 늠름합니까? 참 멋지잖아요. 이 멋진 말을 여러분 한번 타보셨습니까?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이 멋진 말 타는 거 여러분, 고대에서부터 말은 그래서 귀족이나 성리 이런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 하면 말의 시야가 약 350도라고 해요. 엄청나죠? 거의 전방위적인 시야를 갖고 있어요. 백밀러가 필요 없습니다. 백밀러가. 그렇잖아요. 350도나 되니까. 10도만 빼고 다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이. 그리고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시속 6, 70km 거뜬하게 달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소를 한번 보십시오. 외모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소를 타고 계승하는 장군 없어요, 여러분. 소 보면 느릿느릿하게 걷습니다. 물론 전력 질주하면 한 35km, 40km 이렇게 뛴대요. 근데 말에 비해서 그 속도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물 속에서는 어떨까요? 물 속에서는 완전히 역전이 돼요. 물 속에서 말이 물론 헤엄을 칠 수 있지만요, 말은 물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헤엄을 치려다가 결국은 힘에 빠져 죽는 게 말이에요. 근데 소는요, 물에 자기 몸을 맡겨요. 그래서 말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물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육지에서는 잘 뛰지만 물속에서는 무한히 약한 것처럼 우리 인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만능의 존재가 아니에요. 전능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 제 능력과 제 힘으로 결단코 영생을 저는 만들 수도 얻을 수도 없으며 저는 미약하고 능력이 없기에 절대로 저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다 받으시고 살 찢으시고 피를 흘려 끔찍하게 죽는 그 길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완전 무기란 삶을 살았어.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 살았어.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덕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후회하지만 또 뒤돌아서서 또 비슷한 죄, 또 같은 죄를 짓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나 자신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믿고 너무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선이 뭔지 몰랐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알지만 악을 행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말이 마치 물에서 무한히 약한 것처럼. 우리는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속은 다 썩어 있는 존재입니다.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을 너희들이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을 때에 우리 죄인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성경 본문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으로 굳게 하나가 되고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먹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죠? 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에 영양을 공급하고 음식은 우리 육신과 뭐가 됩니까? 하나가 돼요. 하나가. 그렇죠? 하나가 안 되는 음식은 이제 뒤로 배설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음식물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가까이 보면 마늘 냄새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살을 먹어야 된다. 너희들이 피를 마셔야 된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그 음식과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이 내 삶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지만 반대로 우리 육신은 좀 얼마나 연약합니까? 박사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대통령도 먹지 못하면 마시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고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들 중에서 모체식을 하는 곤충들이 있어요. 모체식. 쉽게 말하면 어미가 자기 새끼에게 자신의 몸을 음식으로 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그 대표적인 이 곤충이 거미입니다. 거미도 있고 딱정벌레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잔인하게도 그 어미의 몸을 음식으로 삼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게 돼요. 모체식 하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참 잔인하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가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자손들을 번성시키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장면처럼 우리에게
예, 내가 살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피를 너에게 주겠다. 이 살과 피는 뭘 뜻합니까? 죽음을 뜻하거든요. 영생이 불가능한 우리 죄인에게 유일한 영생의 길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죽어야 할 나 대신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죽는 것. 심판받아야 할 내가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고 죄인이 아니었을 때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의롭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냄새나고 도덕적으로 실패한 나, 짐승 같은 나와 주님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하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 밤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그 장소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청과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으며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살이 찢겨지고 주님의 피가 흐르는 이 끔찍한 형벌, 바로 나를 속죄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우리 주님의 고귀한 희생이요 고귀한 생명 바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영벌에 처할 사람을 영생을 주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로운 희생을 주님 치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살과 떡을 대할 때에 주님이 그 참담하시고 끔찍한 죽으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셔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나의 영생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동거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새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